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일간신문에 134cm의 거인이라는 타이틀로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척추장애자로 14살에 식모살이를 하고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아프리카에서 14년간을 봉사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책을 쓰신 김혜영 선교사님이십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은 5남매 중 첫째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는 만취 상태에서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그 여자아이를 집어던져서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척추를 다쳤고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자살했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으셔서 그녀는 14살에 남의 집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정부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무료 직업학교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가정부로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독실한 기독교인 선생님을 만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절망과 불구와 장애로 평생 동안 한숨 쉬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습니다. 암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보게 되었고 불구인 자신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의 척추 손상으로 그녀의 키는 134cm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서 몇 번씩 쉬어야 했고 통증 때문에 허리에 복대를 13년 동안 감고 다녀야 했고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늘 엎드려서 책을 보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피나는 노력으로 1983년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1984년 전국 기능대회 편물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고 1985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녀가 공부하고 일을 병행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니?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보츠와나에서 직업학교에 편물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6개월 단기 선교에 지원하여 1990년 보츠와나로 떠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직업학교가 있는 아이들을 가서 보고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린 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를 가난과 고통,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그들과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6개월간의 단기 선교로 갔다가 14년 동안 머물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2004년 미국으로 건너가 39살에 뉴욕 나약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하고 2009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사회대학원에 입학하여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아버지가 술김에 딸이라고 집어던져 척추장애를 입게 된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절망과 불가능, 핍박과 편견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희망과 가능성, 용서와 감사와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어둠에서 벗어나 일과 재능과 빛과 열정을 주셔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도와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시며 수렁에서 구원하사 반석 위에 세우실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의 정말 그 삶을 보니까 이 CTS에서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참 어떻게 참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참 모든 그 한 깊은 것,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기계화되어가고 있고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의 성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인내인데, 인내라는 한자어는 마음 심자에다가 칼 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다, 베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에레크인데 참음, 오래 참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견디는 것, 관용함, 신실함을 말하고, 헬라어는 마크로두미아인데 화를 내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격통성 있는 감정을 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빨리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저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성공의 비결이다. 무슨 일이든지 참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잘 참는 사람입니다.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뛰어난 인내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인내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재능이 많은 것만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있는 것만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강철왕 카네기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삶에 인내라는 뿌리가 내리면 성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숙과 성공은 인내의 값을 치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귀중한 결실입니다. 인내를 통해 삶은 성숙해집니다.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조급하면 눈이 흐리고 화를 내면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고를 참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에서 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세요. 잘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화평의 비결이다. 가정에서 불안과 불평과 분노가 생길 때마다 인내를 생각해야 합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래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참을 인자 석자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화나는 일 속이 상한다고 우라통이 터지면 가정이 설 수가 없습니다. 100번 참으면 집안에 큰 평화가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요, 인내는 화평의 유지자요, 인내는 사랑의 육성자요, 인내는 겸손의 교사입니다. 인내는 화평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참 결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그 권면이 뭐겠어요? 그냥 오래 참으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고. 처음에는 다 좋아가지고 남녀가 그냥 다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거 다 참아야 되는 거죠. 꼭 참아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아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으로 화평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구원의 완성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참고 인내하심,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참으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참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고 그걸 연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욥은 인내로서 구원을 이룬 신앙의 인물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욥이 받은 축복도 많고 욥이 받은 그 고난도 많았지만,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욥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긴 결과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인내는 구원의 완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에도 이것과 더불어 너희는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한즉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거둔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잘 참으면은 이런 모든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내를 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대망하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사랑의 표시입니다. 조금 힘이 든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 삶을 포기하는 일, 집을 나가는 일,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참다가 끝까지 참지 못하면 결국 참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유명한 그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그 전화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상담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통화 한번 하고 내가 죽으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상담가가 선생님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이 사람은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 사람은 나는 죽을 겁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이거 전화 놓으면 안 된다고 그냥 계속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했냐면 밤 12시에 했는데 새벽 4시까지 4시간을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 사무실을 찾아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오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반가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고 기다렸대요. 근데 정말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벌써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유명한 상담 박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자살을 안 하려고 했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그냥 선생님이 박식하고 뭐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줘서, 많은 얘기를 해줘서 그것이 내가 감동이 돼서 온 게 아니고, 잠도 안 자고 4시간 동안 전화 받아줘서 왔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4시간 동안.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자기가 이런 때문에, 내 아는 지식 때문에 당신이 돌아온 줄 알았더니 4시간 동안
내 전화를 받아줘서 고마워가지고 왔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아무리 극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도 참으면 참고, 같이 참고, 참자. 우리가 참자. 그 모든 것을 잘 참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사랑 없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참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모든 난관을, 모든 어려움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김혜영 선교사님도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그런 현실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기억하고 그 참음으로 나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민족도 지킬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